추석 명절 연휴 여러분들 잘 쓰셨습니까? 이 센다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명절을 세다, 추석을 세다, 또 구정 연휴를 세다, 그 센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센다는 말에 참 이 외국인들은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명절 잘 세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기 있는 것이 명절을 잘 세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새 힘을 얻은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추수의 계절, 더욱더 많은 열매가, 곡식이 풍성해지는 추수의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그 지명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본래 이 지역은요, 온천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따뜻한 물 온천. 이제 온천의 계절이 돌아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추운 지역에서 이 따뜻한 물이 있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또 거꾸로 이 더운 지역에서 조금 서늘한 곳이 있는 거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온천이 가까운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 마게도냐 왕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직속 영으로 들어가서 이 로마가 지배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현재는 1913년 이래로 그리스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서 오늘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제2의 그리스 도시 바로 데살로니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리스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익숙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 시험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편지가 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가장 오래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깨달았는데, 내가 첫 번째로 처음 전도여행을 가서 이 아시아 쪽에 많은 일을 해냈어요. 두 번째도 아시아 더 깊숙한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 서양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간 곳이 빌립보,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또 온 곳이 이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특징의 루트의 특징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그리고 당시의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다문화, 다민족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 나라 유대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시에도 많았어요.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주 정책도 한 몫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미 터를 잡고 사는 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요, 너 바울 여기서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냐? 네 말 내가 들었다 하면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는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실패한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라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을 목격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것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둘씩 더해지는데 그것을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이곳저곳 갈 때마다 핍박하고 내쫓기도 했어요. 괴롭혔어요.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위협당하고 맞기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최소 3주 이상 그냥 몇 달 있다가 쫓겨났어요. 베레아를 향하여 이 고린도로 또 가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못 견뎌 자신의 영적인 제자,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나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가서 신앙생활 그 사람들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와. 가서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추석 때에 김정현 목사님네 교회를 하루 다녀왔어요. 갔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 한 가정이 또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되는데 둘째를 낳았잖아요. 둘째를 낳아가지고 전도했는데 또 한 가정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수가 더해질 때에 우리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핍박해요.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핍박을 당하던 때가 많았어요. 왜? 당시에 상업도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주로 이렇게 무역항, 항구도시, 이 상업도시를 주로 갔는데 그 시장 맨 입구에 이 왕의 동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의 동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 절을 하고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 장사할 수가 없어, 생계가 끊어지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천이라고 말하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다음에 내가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말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논밭을 다 팔고 가진 거 다 팔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고
여동생도 없고 그럼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어? 천국 갔나? 들림 받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막 기억이 나요. 순수했죠. 근데 지금은요, 기쁨 미션이 다 뭐 사모님 어디 가도요, 그런 생각 해보질 않아요. 아니 어디 갔겠지. 신학교에서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종말론은요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이른바 임박한 종말론을 말합니다. 임박한 종말론. 즉 예수님이 곧 다시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진짜 곧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 오질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유,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 하는 분들이, 확신이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 그 확신이 뭐 잘못됐고 잘됐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곧 오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의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에,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요, 야 잠깐 내가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자습하고 있어.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진짜 자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야 망봐 해가지고 선생님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오만 가지 행동을 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선생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던 것을 멈추고 선생님 시킨 것을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모범생들,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은요, 선생님이 있건 없건 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하면요 혼날 게 없어요. 마음에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언제 오냐, 언제 와. 야 쳐다봐 지켜봐, 빨리 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이 역사 가운데 많은 종말론의 역사가 있지만 분명한 거 뭐냐, 예수님께서요 나는 도적같이 임하리라. 내가 몇 날 몇 시에 갈 거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대, 이날 오신대. 야 옛날에 언제예요? MBC, KBS 뉴스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그 교회를 막 취재했던 적이 있어요. 10, 9, 8, 7, 6 하면서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 도적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도적의 특징은 예약하고 오지 않아요. 몰래 오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로마인들도 괴롭히지, 또 유대인들도 괴롭히지,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못하게 참 고립되게 힘들게,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피해보는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트 푸트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만큼 도리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깊이의 넓이만큼 도리어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얼마나 정말로 힘든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이 교회의 그 최고의 사역의 그 최고봉은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적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양날개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뿐더러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서 막 들려온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이, 좋은 소문들이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러한 소문들이 우리 세비전 교회도 저 천국에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설 때에 바로 서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 영성가입니다. 많은 책을 지어서 수많은 나라에, 수십 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 사상가이고 또 영성가인데,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도 젊은 시절 참 방황을 많이 했나 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이게 신앙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한때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교회 안 다녀도 내가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은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교회 다녀야지 천국 간다는 말도 없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다 좋은 게 아니라 교회에 안 좋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느낀 것은 뭐냐?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을 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믿음이 시들고 사랑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나를 뒤덮었다. 나는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어갔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나는 매번 빙 돌아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곤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결혼이래요. 결혼. 혼자서 결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이유를 대고 빠질까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텅 비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뀌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관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배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페라 큰 극장에 가가지고 연극이나 그 오페라 같은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그 무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의미를 지니고 목적이 있어서 그 무대에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마찬가지죠. 작은 악기든 큰 악기든 다 그 악기가 그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관객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연극 배우가 연극의 무대에서 혼을 다하여 연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능력과 확신, 이 능력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이 능력은요, 외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리고 확신은 내적인 거. 마음속에서 막 불붙듯 일어나는 거. 성령 충만하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단기가,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된 건 뭐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spite of severe suffering, 여러 가지 그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어 성경 다른 버전에 보니까 in much affliction이라고 하는 거, 투쟁,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극성맞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그러한 affliction,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들립세이, 한번 따라 볼까요? 들립세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날 가만두지 않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이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두네. 예? 오늘도 예배를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예? 계속해서 이게 한두 가지가 막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나 직장에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 김 부장님이 나를 가만 안 두네. 박 부장님이 나를 가만 안 두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나 학교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저 선생님, 제 외부로부터의 그 환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다 갔네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우리들은 지금 남을 탓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딴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딱 하루가 내 인생에 오늘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러한 매일매일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 환난도 당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복음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역도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북한 땅. 그리고 이슬람 많은 회교 국가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들, 또 우리의 살아가는 공간들, 많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참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난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 학업, 여러 가지가 많죠. 젊은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나에게 그려지는 그 환난이 무엇입니까? 주부들은 이번 전 많이 붙이셨어요? 김홍식 성도님? 저를 보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손목에 이 파스를 몇 장 붙였는데,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전 하나도 안 붙이고 운전만 하다가 와가지고 이게 붙인 거예요. 운전해가지고.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명절 끝나고 나면은 가정마다 다 오랜만에 만나서 좋고 좋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뉴스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명절 끝나고 나면요, 가장 바빠지는 데가 가정법원이래요. 가정법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환난, 어떠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그 사도 바울의 일행과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빅 프로블럼에 도전하는 작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스타트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스타트업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시작하니까 그 실패 확률도 많지만 성공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몇 없는데 90년도 닷컴 열풍 속에서 자라나 어느새 글로벌 공룡 기업으로 된 그 스타트업, 한때는 스타트업이었지만 이제는 공룡 기업, 글로벌 공룡 기업이 되었죠.